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민족적인 성회를 가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새 출발을 다짐하고 또 새 달이 되면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의 첫날인 이제 주일이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부터 이틀 후에 초막절 절기가 끝난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 1절에 보면 그달 20 온 백성이 다시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인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더러움과 심각성에 대해 슬퍼하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기 말씀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복하였던 죄는 6절부터 31절까지 레위인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9장 6절부터 31절까지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를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잠시 동안 430여 년 동안 저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광야 40여 년의 모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었다. 또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계속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을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듣지 않게 되었을 때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여기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죄를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가지고 결국은 양쪽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에 대한 고백은 자기들의 죄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32절부터 38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조상들처럼 똑같은 죄를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32절부터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다가 이제 32절부터 보면 끝절까지 매 한 절에 한 번씩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고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모든 불행, 곧 개인의 불행, 그리고 가정, 교회, 나라 공동체의 모든 어려움은 다 죄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 먼저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조상들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이 심어놓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들을 때에 자기들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의 역할이었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주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에 각 4등분씩 해서 8등분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낮 4분의 1은 오늘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이고, 자, 이 시간 동안에 뭘 했어요? 율법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뒤에 또 나오지요. 낮 4분의 1은 하나님께 회개했다.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는데, 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통에 잡아가는 그런 이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회개에는 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아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지적인 겁니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알까요?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난 이후에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통해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리고 통에 자복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통의 자복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단절, 이것을 절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회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가슴으로부터 통회 자복하고 자기의 사죄 백절을 통하여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이런 회개를 한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새 출발하기를 원하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시작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는데 그 요나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먼저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반드시 인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 악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왕에서부터 저 아랫사람까지, 어린 생명까지 금식하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 자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맨 처음에 전했던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받기를 원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천국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천국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단 위에 올라서서, 자, 여기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기도했나요?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말씀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 전에 에스라를 통하여 며칠 전에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은 곧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가 그만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2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러 갈 때는 3번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국제적 정세를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지금 목숨이 부지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 피난하는 피난민들 얼마나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내 정세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후보를 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동해안에 산불이 나가지고 요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20여 년 만에 가장 큰 지금 산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가까지 이게 지금 산불이 내려와서 동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이 어떻게 났다고 그러던가요? 정확한 것은 이제 며칠 후에 수사를 통하여 드러나겠지만, 동네에 살던 한 주민이 동네 주민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분풀이를 참지 못해가지고는 자기 집에다가 불 지르고 또 옆집에다 불 지르고, 이게 그래서 산으로 이 불이 번지고 그게 시내까지 계속해서 불이 번지면서 수천 명이 지금
그 불길을 피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불이 났는데 추론하기로는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산길을 지나다가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이게 발화가 되지 않았나,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래저래 축구장에 지금 몇만 개가 지금 사라지는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이 화재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목포에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근 30만 명에 지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고 지금 사회적 불편함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역대하 6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자, 역대하 6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 함께 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하고 난 이후에 그 낙성식 때, 봉헌식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제목별로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범죄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잘 판단이 안 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혹여라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잘 모르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다 함께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하도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런지 안 믿어야 할런지 지금 헷갈릴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진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결정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 기도는, 자, 전쟁에서 적국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 하는 기도예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전쟁의 승패도 결국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기근을 당했을 때, 소위 흉년, 가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동해안도 저 산불이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가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소낙비가 쏟아지면 모든 불은 다 꺼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26, 27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부터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은 기근이 들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전염병이 만연할 때, 지금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세 가지,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모든 것을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앙이 왔을 때 또 자기 자신이 질고의 고통을 받을 때 그 말이에요. 자, 28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여기 29절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기근이 온 것이었습니다. 깨달으라고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34절부터 35절까지는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 나갈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전쟁을 했는데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생활에서 속히 귀환하도록, 포로에서 놓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솔로몬의 기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 신앙생활,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은 언제나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부터,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부터, 공부할 때도 기도부터, 무엇을 준비할 때도 항상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죄를 자복한 이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요. 5절,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시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자, 마땅히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두 번째는 영화롭고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우리는 송축하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송축하고 시작해야 되느냐?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누구를 찬송해요?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짧은 구절에 찬송하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라, 왕을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복받을 그릇,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그의 삶에 절대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얼마나 단단하게 결심을 했는지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뭐 했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문서로 남겼어요. 문서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고 서약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다 자기가 분명하게 이제 서약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인봉하여 보관을 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개와 기도와 찬양으로 새 출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